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욱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솔로몬이 썼다고 전해지는 부분은 3권의 책이 있고 2편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전도서, 아가 이 3권의 책은 각각 솔로몬의 잠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솔로몬의 아가라는 말로 시작하기에 솔로몬이 쓴 것으로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서 2편 72편과 오늘 본문 127편이 솔로몬의 시라고 맨 앞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시편답게 복 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마치 전도서나 잠언을 읽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헛되도다라고 하는 표현도 오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자인 책이 3권이나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시편 127편은 5절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 안에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가 압축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지혜의 귀를 기울여 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삶의 주인이시라는 단순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지혜롭게 세워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 가정들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시편 127편은 내용으로 보아 둘로 나누어집니다. 1연과 2연이라고 한다면 첫째 연은 1절에서 2절까지, 둘째 연은 3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반절은 집을 세우는 수고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집이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건물로서의 집과 가정, 집안으로서의 집입니다. 먼저 건축물, 빌딩으로서의 집입니다. 세우는 자, 이 건축가는 집 짓는 사람들입니다. 건축가의 수고로 집을 짓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 보았기 때문에 집을 세우는 수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인간들이 교만과 타락에 빠져서 시날 평지에 아주 견고한 바벨탑 건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을 다 동원해서 그 시대에 정말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였으나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수고는 헛되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가정, 가문, 집안을 또 집이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으로 본다면 솔로몬 왕의 가정에는 왕비가, 후궁이, 비빈이 수십 명, 수백 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았으니 그들에게 집 하나씩 주게 됩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정략 결혼으로 시집을 온 외국 공주들이 대다수였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믿음의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었어도 그는 집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러한 솔로몬의 자아 비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또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잘 집을 세운다 해도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지켜도 지킬 수 없습니다. 건축물로서 집이든지 가정으로서 집이든지 스스로 세워질 수 없으며, 이 집을 짓는 것, 또 혹은 집안을 일으키고 살림을 잘하고 화목하게 잘 사는 집을 만드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인생의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외면한 채 헛된 수고와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수많은 인본주의의 집과 성읍들과 견고한 바벨탑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없는 수고가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가 되는 것이, 그런 일들이 적잖게 있지 않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성을 지키는 자, 즉 파수꾼, 이 보초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고 근면성실한 삶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근본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집과 성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 삶 전반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 성이라고 하는 것, 당시 사회의 두 개의 공동체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집은 가정 공동체이고 성은 그 성벽 안에 있는 사회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두 개의 공동체는 사실상 모든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오늘날 가정과 사회가 우리의 현실의 삶의 현장이고, 거기에 오늘 시대에는 인터넷 세상이 그 사회의 한 부분을 또한 이루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속한 어떠한 단위의 그룹도, 어떤 형태의 공동체도 집단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간의 그룹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2절 상반절에서는 아무리 근면하게 일해도 그 수고가 헛될 수 있음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2절 앞에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이 말을 추가해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노동시간을 늘려서 일해도 그것을 결실하게 하시는 분, 생산의 근원이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수고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계속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는 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도 많고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잠도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중앙가족들,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잠 잘 자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 반대로 읽어서 내가 잠을 못 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잠자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을 잘 잘 수 있음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아무리 선한 공적을 높이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자 해도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거기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버림받은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처지였던 인생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움직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으로써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안에 있음을 아는 지혜로 우리 가정을 복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가정의 복입니다. 이 솔로몬의 시편 후반부는 자녀들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참 이거야말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기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바울을 통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처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자녀는 기업과 같고 상급과 같다고 했습니다. 먼저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을 노래하던 고대 시대에는 주로 땅을 기업이라고 말을 했고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농경사회나 또 유목사회에서는 땅에다 무엇을 가꾸거나 혹은 양 같은 짐승을 길러서 그것으로 생산하여 먹고 살았기에 땅은 삶의 미천과도 같았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자녀가 바로 기업처럼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받아서 수고하여 사명을 가지고 잘 돌보아야 하는 기업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복된 집을 세워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존귀한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태의 열매인 자녀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받은 상급처럼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배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시 젊은 시절 건강하게 낳은 자식은 전쟁이나 노동력으로도 아주 유익했고 성문 앞에서 재판이 벌어졌을 때도 밀리지 않고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녀들의 중요성은 시대가 변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방향만 다르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기업으로 귀하게 여기면서도 기업을 일구어 가듯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의 기도와 격려를 힘입어서 용기 있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부모로서 상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이 전수되어서 자녀들이 믿음의 집을 잘 세워가고 의와 경건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우리에게 위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 잠 못 이루고 염려하고 안절부절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희망사항을 표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안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 어쩌면 더욱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근본 의미 원리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했지만 그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중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큰 기업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왔지만 오늘날은 자녀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편을 노래했다면 이 자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서의 복을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근본 지혜로서 복된 가정뿐만 아니라 복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 생존의 근거이며 승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없다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또 어떤 일이 안 된다고 우리가 낙심치 마시고 복의 근원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우리 노래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샘 곁에 있어야 가지가 무성해지고 담을 넘어서기까지 무성해집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당에서 행복하게 뛰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분이 주인임을 알면 복된 가정이고 복된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복된 가정과 자녀로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과 우리의 집을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 없으며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인도자 되며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업과 상급으로 자손들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성장하고 장성하여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향한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의 정확하고 세밀하며 넉넉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물려주는 우리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복의 근원이시며 기업이신 주님 앞에서 진정 약속받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